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신랑 신부 얼굴 보면 행복이 아주 그냥 자르르 흐르고 싱글벙글, 저도 기쁘고 다 기쁩니다. 제가 주례할 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라, 성경만 읽어라, 주일 성수 잘해라, 그건 기본이고, 제가 늘 똑같이 강조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라.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벽돌을 한 장 쌓는 것처럼 이 부부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존중해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근데 가깝다 보면 서로 막대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좀 자유롭게 살지. 근데 예의를 지키면요, 더 편안합니다. 막 살면 신혼이 아니고 구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좀 조심해요. 긴장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고 함부로 대화하게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는 거, 이건 서로 좋은 것입니다. 공자님의 끝판왕이 뭘까요? 예의입니다. 공자님의 말씀 중에 이해가 아니면 보지 말고, 이해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이해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이해가 뭘까요?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특별히 개나 돼지들은 예의를 지키는 거 봤나요? 저들은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을 자제하고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예의가 뭘까? 서양 속담에 예의는 인격의 옷, 마음의 옷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안 지키게 되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참 아픈 일은 예의가 점점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선생님 발자국도 안 밟았어요. 지금은요, 안 밟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 보도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막 선생님에게 폭력도 행사하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가 하나님처럼 작은 하나님인데 부모에게도 예의를 벗어나서 선을 넘어서 함부로 대하는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 뭘까요? 무례하게 구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쉽게 넘어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사람이 사람일까요?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예의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사람들은 개를 어떻게 대하는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돼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연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가 마음을 써서 대하는 것이 이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딱 봐서 저 사람 막 대해도 되겠네. 뭐 별 볼 일 없으니까요. 저 사람 좀 어려운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지. 그래서 그 사람의 생긴 모습,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름불을 취해서 사무엘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이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딱 가자마자 첫 아들, 맏아들이 있는데 엘리압이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준비했구나. 그래서 막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멈추어라. 기름을 붓지 말라. 나는 내가 저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지나가도 셋째 아들 지나가도 넷째, 일곱째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아들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왕감은 아니에요.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빨리 데려오라고. 데려와 보니까 아직도 소년티를 벗지 않은 소년, 그냥 아직은 왕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가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 외모를 보게 돼요. 그리고 차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요? 영광의 주, 귀하신 주,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믿음 안 가진 자야 뭐 차별하든 말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너희는 근본이 다르다. 어떤 근본이 다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시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는 근본이 달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 그 당시도 예배당에 회당에
이제 예배 시간에 부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자도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부자는 금가락지를 끼고 있네요. 금가락지 아무나 끼나요? 종과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못 냅니다. 부자만 낄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옷, 그 당시에 그냥 옷만 있어도 감지덕지인데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입어요?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아주 가난하고 냄새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부자 권세 있는 자가 들어와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내한 사람이 저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냄새나고 남루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거기 서 있든지 서 있어. 아니면 네 발 아래, 네가 서 있는 자리 발등상 아래 거기 그냥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 냉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모습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법으로 뭐 흑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안 들어갑니다. 괜히 뭐 거기 들어가서 봉건 당할까 봐 안 들어가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흑인이 남부 도시에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안내위원이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하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저 마당 구석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흑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 교회에서 나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기도하는데 누가 어루만집니다. 뒤돌아보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아들아, 울지 마라. 너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도 못 들어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차별을 지금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런 글도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한 백인 중년 여성이 소리를 쳤습니다. 승무원! 달려갔더니 자리 바꿔주세요. 왜 그러세요? 보면 몰라요? 옆에 보니까 흑인이 아주 곤욕스럽게 흑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빨리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승무원이 한참 있다 돌아오더니 마침 1등석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1등석. 원래 안 되는데 특별히 배려해서 그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백인 여성이 너무 좋아서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니 당신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랬더니 그 광경을 봤던 많은 승객들이 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흑인 남성에 잘 가서 앉으라고 인사까지 했대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입니다. 뭐 에피소드 하나의 미담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세상은 뭐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대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곧 죄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래요. 죄를 짓는 거래요. 율법을 범하는 거래요. 그래서 차별하는 차별은 바로 죄다. 차별은 뭐 차별할 수 있지. 하지만 성경은 차별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자 영혼은 귀하고 가난한 자 영혼은 값싸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성경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사랑하시고 니고데모도 구원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또 가난한 자 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주로 세리 또 죄인들 그리고 창기들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악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원래부터 타락을 해서 이 차별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요.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인지해야 돼요. 아, 내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축구로 인해서 난리가 났죠. 기적이 발생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축구, 어디 가나 축구. 할머니도 축구 얘기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십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호날두하고 메시입니다. 이번에 호날두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축구의 천재, 또 축구의 신이 메시하고 호날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중계하는 걸 보면요, 딱 들어보면, 아나운서 그래요. 야, 골을 넣게 되면, 야, 역시 이름값을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막 칭찬이 역시 축구 천재입니다. 축구의 신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 축구를 가장 못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중국이 아니고 부탄이래요. 부탄. 근데 부탄도 이제 경기를 해서 어쩌다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저 선수 능력을 200% 발휘하네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또 호날두가 한 골 딱 넣고 딱 세리머니를 하게 되면 정말 전매 특허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부탄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세리머니 전통춤을 추면 저건 또 뭐죠? 별걸 다 하네요. 네, 그러더라고요. 이쁜 여자가 사치하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또 변덕 부리면 발랄하지 않나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멋지지 않나요? 네, 그러지 않은 사람이 변덕을 부리면 주책이네요. 꼴값도 네요. 왜 그런가요?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떼놈들, 양놈들, 외놈들, 코쟁이, 쪽발이, 오랑캐, 깜둥이, 얼마나 차별합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압제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된 경건이 뭐냐? 경건은 신비롭고 뭔가 좀 조용하고 뭔가 무건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추수했습니다, 밭에서. 근데 깜빡하고 곡식탄, 이게 한 무더기를 못 가져왔어요. 그럼 가져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가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출할 때 다 따지 마라. 남겨두라. 다시 알뜰하게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저도 어릴 때 보면 고구마 캔 다음에 시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막 또 밭을 또 이렇게 캐요. 그러면 이제 뭐 찌꺼기 고구마 같은 게 나옵니다. 다 가져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다 저분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하지 말고 좀 남겨두다 하고 이제 조금 남겨두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상한 분이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필상 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데 그 하나님 아들과 딸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본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부자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요. 부자 하면 복받은 분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 인격자들, 하나님께 복받았으니까 부자가 됐지. 그리고 존경을 해요. 네,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돈만 많을 뿐입니다. 돈 있다고 인격도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또 가난하신 분들, 어떤 분이 그래 죄가 많아서 여러 가지 못나서 아닙니다. 다만 돈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영혼입니다. 근데 부자 되기 위해서 죄 지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착취하고 돈 번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록펠러 하면 우리가 목사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11조 잘하시고 또 기부 많이 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가문 록펠러 우리가 많이 칭송합니다. 저도 많이 칭찬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악덕 기업주였대요. 그가 사업하면서 석유를 95%를 다 장악을 했대요. 독점했대요. 합병을 통해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하고 또 운송수단도 다 독점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 물건 안 실어주고 비싸게 받고 안 실어주고 자기 물건만 싣고 기차 모든 철도를 다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법이 바로 반독점법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착취를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착취하신 분이 바로 록펠러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분이 참 착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또 그런데 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졌느냐. 오늘 5절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게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정말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를 부요하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뭘까요?
가장 큰 예의는요, 예를 들어 내가 병을 고치는 특효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든 사람한테 가서 예의를 잘 지키고 인사 잘하고 잘 도와주고 찾아뵙고 뭐 엄청난 예의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약을 안 주면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예의는 그 사람에게 약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예의가 뭘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예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의를 지키고 사람을 먼저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큰 예의 주님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